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인생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이네요.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고난주간에 웬 아이성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이 첫 세션에 첫날 이 기도회 때 아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 한번 질문해 봤어요. 주님, 이럴 때는 십자가 골고다나 아니면 다 이루었다 아니면 목마르다 이런 거 나눠야지 제격인데 주님 왜 하필이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까? 저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걸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된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고난주간이라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슬픔에 잠겨 있는 걸 날 원치 않는다. 내가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잖아요. 맞습니까? 나 때문이죠.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고난 받으셨어요. 맞죠? 나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의 이런 저주적인 묶임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십자가 골고다를 막 그 힘겹게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 올라가실 때 그때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묵상할 때 이미 주님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맞죠?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생명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어요. 몸된 교회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면서 걸어 올라가시던 그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셨냐? 너희가 몸된 교회로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어요? 언제 웁니까? 마음이 상할 때 울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걸 볼 때 울지요. 어떤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때 울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을 때 울지 않나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울지 않아요? 맞죠? 맞죠? 우리가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후 골고다를 걸으시면서 마치 유언처럼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최고의 예수님을 향한 기념식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웁시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웁시다. 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울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우리 51편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받으신대요. 뭘 받으신대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대요. 이 상한 심령은요, 영어로 보면 broken이에요. broken. 우리말로 하면요, 박살나는 겁니다. 마치 유리병을 여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령이 broken 되길 기다리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 볼 때 우리의 마음이 broken 되고 찢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는 집으로 회복되지 못한 걸 볼 때 우리의 심령이 broken 되길 원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온전히 변화돼서 주님을 닮은 온전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broken 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그 회복이 온전히 성취되지 못하는 걸 볼 때 나의 마음이 broken 되길 원하신다고요. 박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은요, 쉽게 박살이 나지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오래된 고질적인 이 오래된 문제를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낙심이 되고 힘이 빠지고 뭐 어쩌겠어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녀의 문제를 보고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보고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상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삼척의 아들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이 눈물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최고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수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찢어질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박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또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치고 심령을 치며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8장 가지고 두루두루 살펴볼 건데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의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전 사탄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속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은 없다, 내지는 영적 전쟁은 힘들다, 영적 전쟁은 필요 없다, 이런 어떤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셨어요. 언제 싸우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죠? 떠나가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이런 게 일종의 영적 싸움이에요. 맞죠? 귀신의 영향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고 싶으실까요? 싶으실까요까지 되게 존칭을 했기 때문에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지 못하게 하고 싶을까요? 마귀. 그럼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마귀의 뜻이 충돌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마귀가 대등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이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원수 마귀의 뜻이 충돌합니다. 근데 충돌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십자가 하나를 봐도요, 십자가로 예수님을 가서 못 박아 죽이게 했던 건요,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귀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못 박으소서 막 충동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진짜 환장한 사람들 같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은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사탄이 넣어요. 그럼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서 못 박은 거 맞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멘이시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주관하시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걸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성취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원수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정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이 회복을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원수 마귀는 이 회복이 너무 일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도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도 있고 마귀의 뜻이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마귀한테 공격받고 밀리고 떠밀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전 하나님이 4월에 대해서 제가 항상 그 새로운 달을 준비할 때 그 전달 마지막 주쯤에 기도를 해서 주님 다음 달에 어떤 주제,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받아요, 교회적으로. 근데 제가
4월에 대해서 받은 약속이 뭐였냐면 돌파의 회오리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성취의 계절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돌파 좋으시죠? 돌파 원하세요? 원하세요? 성취 좋으시죠? 열매 원하세요? 응답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돌파고 성취고 응답인데 열매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가 이걸 디밀고 들어와서 방해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나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세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너무나 원하세요. 그런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원수의 방해 공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아이성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적인 지도를 보시는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선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겠구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당신에게 임할 걸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싸움 이렇게 싸워야겠구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구나를 깨달으시는 날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서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전쟁이 신나요, 어려워요? 슬퍼요, 화나요, 기뻐요? 정복 전쟁이 어때요? 힘들어요. 또 어려워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으면 취할 수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하시면요, 이 정복하는 과정이 박진감이 넘치고 굉장히 신납니다. 할렐루야. 정복하는 거예요. 보세요. 정복하면 뭘 취하냐면요, 열매를 취합니다. 전리품을 취해요. 하나님이 첫성 여리고는 첫 열매니까 내 거야. 그러니까 건드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이성부터는 정복하는 족족이 다 너희 거야. 가져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저는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냐면요, 아이성의 정복 전쟁 시간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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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당신이 이기면 이 아이성의 정복을 당신이 취하면 전리품은 당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정복하면 하나님이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의 우리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죠? 예, 여리고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뱅뱅뱅 돌았어요. 7바퀴. 7일 동안. 맞죠?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르르 마치 어린아이가 차륵놀이 하다가 차륵박 짓뭉 개듯이 여리고성을 와르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치 손으로 짓누른 것처럼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걸 조사한 그 결과에 의하면 유추겠죠. 어떤 영역? 그 뭔가 지진 같은 것 때문에 진짜 와르르 그 순간에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첫성입니다. 첫성. 그러니까 첫 열매. 그래서 전리품은 없습니다. 근데 아이성은요, 두 번째 정복하는 성인데 두 번째 열매죠.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따라 돌고 돌았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성의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냐면 완전 접전이었습니다. 접전. 자, 영적 전쟁은 신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와, 전쟁이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게요. 와, 신난다. 영적 전쟁이다. 전리품이다. 어떤 전리품이 있을까요? 가정 회복을 원하면 회복의 전리품이 있겠죠. 재정 회복을 원하면
또 회복의 전리품이 있겠죠. 건강 회복을 원하면 회복의 전리품이 있겠죠. 사명 회복을 원하면 회복의 전리품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안 신나요? 영적 싸움은요, 기선제압이에요. 아멘. 전쟁은 기선제압이에요. 원수가 자꾸 치고 들어오게, 무서워, 무서워, 제발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그런다고 걔가 가만히 있을 애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요, 이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싸우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시는 거예요. 근데 승리는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덤비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접전입니다. 할렐루야. 접전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접전의 세계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접전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뭐에 집중하셔야 돼요? 전리품, 하나님의 응답, 돌파, 열매. 여인이 아이를 낳는 고통에 집중한다면 절대 임신하고 출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출산 이후에 그 생명을 얻은 기쁨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인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뵙니다. 맞습니까? 출산의 고통 이상 가는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영적 싸움도요. 여러분이 출산의 고통 이상 가는 생명의 기쁨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겁니다. 세상 싸움과 같지 않아.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길만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만 찾을 수 있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개척하고 12년, 그 전에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역자로 또 사모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20년 이상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랬고 가정적으로도 그랬고 교회적으로도 그랬고. 근데 제가 오늘 한 8년 전에 싸웠던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주화가 어디 갔나? 주화가 어디 갔니? 주화가 안 보이네요. 어디 갔을까요? 주화가 주인공인데 주화가 안 보여서 없는 것이 뾰록이 나버렸습니다. 돌아올지어다. 제가 그 8년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시즌에 철야 기도를 하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금식 기도도 정말 못했고요. 철야 기도는 더 못했습니다. 잠 못 자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금식하고 굶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이 금식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그때부터 금식이 조금 수월해졌어요. 철야 기도는 아직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철야 기도를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철야를 뭐 온전히 밤을 새면서 한 건 아니고 한 새벽 2시 전후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때 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석 달 안팎으로 그 철야 기도를 아마 쭉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철야 기도 시간에, 여러분 빛이 강해지면요, 빛이 강해지면 어둠이 쫓겨나죠. 근데 쫓겨나가기 전에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데 불을 딱 켜면 그때 막 바퀴벌레 같은 거, 쥐새끼 같은 것들이 정체가 확 드러나면서 후루루 도망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 계시의 빛,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강해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땅에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어둠이 아직 활동하고 있잖아요. 원수마귀가. 그렇죠? 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이 땅에서 제가 이제 이 빛 가운데 기도를 하면 임재의 빛이 강해지고 강해지고 강해지면서
원수가 잡고 있었던 원수의 정체가 빛 가운데 확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인카운터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카운터 만나면 좋은데 때로 이렇게 귀신을 인카운터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몇 달을 철야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어느 날 밤에 그때 저희가 여기 이전하기 전에 이 성전은요 굉장히 성전이 컸습니다. 저희가 대여해서 썼지만 굉장히 큰 성전에 가서 그래서 이거보다 한 3배 컸나요? 최소 2배는 컸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밤 늦게 되면 다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12시쯤 되면 저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으면 엄청 갑자기 무서워요. 갑자기 무서워서 저는 철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뒤로 가서 불을 다 켜는 거예요.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불을 다 켜고 혼자서 불을 다 켜고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더 무서우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라바라바라바라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막 질러서 내가 안 무서워 나 정말 안 무서워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인카운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걸 인카운터했냐면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분을 저희 집에 왔을 때 좀 몇 번 봤는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멀쩡하다가 한 20살에 갑자기 정신이 뭔가 이렇게 가셔서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평생 근심하면서 그 아들을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절에도 갔다가 뭐 천주교에도 갔다가 뭐 빌어도 받다가 나중에는 교회 다니시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외할머니가 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평생 그 아들로서는 엄마한테 근심이 되는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정신병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생의 중년기에 돌아가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저쪽 입구에서부터 갑자기 그 외삼촌 모양을 한 막내 외삼촌 모양을 한 귀신이 환상 가운데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귀신은 있어요. 있죠? 성경에 나와요. 있습니다. 있어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시원하든 뜨겁든 따뜻하든 뭐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귀신의 임재는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섬뜩하든가 아무튼 막 그 구역질이 나던가 뭐 아무튼 오싹하던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막 서늘하던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싹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저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제 안에 그냥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 영의 이름이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과대망상의 영이구나. 그래서 망상을 통해서 사람 정신을 생각을 가지고 정신 돌게 만든 영이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엄청 큰 소리로 막 방언하고 외치고 소리치면서 막 그 진짜 땀을 빼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큰 소리로 혼자서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영이 저한테로 이렇게 오다가 돌아서 이렇게 나가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순간 돼서 딱 알았어요. 이겼다. 떠났구나. 이게 우리의 가정적인 가계적인 저주적인 영인데 그래서 사람을 돌게 만드는 영인데 이게 떠났구나. 근데 사실 그때까지 저희 주아가 9살이었는데 얘가 9살 때까지 어떤 그 삶을 살았냐면 밤에 한 일주일에 2-3차례 갑자기 깨나서는 안방으로 막 방문을 열고 달려와요. 문을 팍 열면서 엉엉 울어요. 그냥 이유 없이. 달래도 소용없고 얼러도 소용없고 그냥 울어요. 어떤 날은 그렇게 해서 화장실 문 열고 울고 어떤 날은 막 달려와서 문을 번쩍 열고 거기 벽걸이 선풍기가 저희 안방에 있었거든요. 안방에 있는 벽걸이 선풍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좀 뭔가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딱 잠이 깼을 때 너 지난밤에 네가 이렇게 안방에 와서 엉엉 울어서 엄마 아빠 다 깼던 거 아니? 라고 물으면 몰라요. 전혀 기억을 못해.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이상한 증상들이 9살 때까지 나타났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을 딱 제가 받았냐면 이 과대망상의 영이 우리 주아를 계속 공격해 왔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얘를 공격하다 보면 결국 점진적으로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케 하시려고 나에게 철야 기도에 대한 감동을 주셨구나. 그리고 기도케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몇 달을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두터워지는 겁니다. 빛이 강해지는 거예요. 빛이 강해지면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기도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부분, 당신의 자녀를 잡고 있는 어떤 영이든, 당신의 재정을 잡고 있는 영이든, 당신의 가족의 어떤 영이든,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가족적인. 우리 가족은 이상하게 대대로 가난해. 우리 가족은 이상하게 대대로 병에 걸려. 어떤 병에, 어떤 암에 걸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이상하게 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 이혼하고 다 깨져. 우리의 자녀들은 뭐 이런 식이야. 아니면 저희처럼 어떤 과대망상, 정신질환이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부터 하나님은요, 자유케 해주시길 원하세요. 예수의 피에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를 때 그 영역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끊어졌어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독케 하셔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예수의 피를 바르게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영역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적인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그 영역으로 부르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이성의 정복전쟁으로 당신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날 밤에 제가 엄청 이 마음이 뜨거웠어요.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해서 새벽 그때 한 1시쯤이었나?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방문, 아들들이 주아 방문을 열고 주아가 자고 있는 침대 발치에서 그 아이의 그 침대 발치에서 손을 얹고 제가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얘가 정말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면 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데 이걸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끊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났을 때 주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주아야, 엄마가 최근에 하나님의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해서 9살이었어요. 했는데 지난밤에 너를 공격했던 그 귀신하고 만났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서 쫓아보냈어. 그 얘기를 했더니요, 얘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엄마 밤마다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서 자기를 무섭게 괴롭혔대요. 근데 자기 침대 발치에 거기 딱 서서 애꾸눈인 아저씨도 있었고, 남자죠. 그리고 막 칼을 들고 서 있고, 뭐 여기에 막 칼자국이 있고, 막 험상궂은 준 남자가 서서 칼을 들고 얘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서 있었던 그림을 수차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처음 들었어요. 얘 지금 어렸었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귀신이 얘한테 어떤 망상을 일으키는 어떤 생각과 그림들을 통해서 정신을 이렇게 완전히 이상해지게끔 이끌어가는 과대망상의 영이었구나.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얘가 그렇게 깨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잘 자요. 일어나서 이유 없이 울지 않습니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다른 시즌을 여세요. 성취와 돌파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37장인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됐어요. 근데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거야 라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약속을 받으시고 발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영역에, 뭐 가정의 영역, 뭐 일터의 영역, 관계의 영역, 개인의 영역, 여러 영역마다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거야, 너의 자녀가 돌아올 거야, 너의 재정이 내가 축복할 거야,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약속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자꾸 영적인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하죠. 아버지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고 얘기합니다.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면 통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세요. 당신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시다고요. 완전한 뜻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하늘의 그림을 봐야 돼요. 하늘의 청사진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회복된 약속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발견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에요. 계획하신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거야. 가득 채울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파이프관이에요.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으셨어요. 이런 약속이 있대. 여러분이 어디서 예언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친히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약속이 있대. 예언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막 선포되고 막 풀어질 때 너무 기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그래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기쁘고만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기서 뭐 하셔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과대망상의 영을 끊는지 어떤지 몰랐어요. 그냥 철야에 대한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철야를 요구하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건져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진짜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시다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철야에 대한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 당신에게 더 많은 기도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거기에 순종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기도로 뜻을 이룹시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오늘 우리 아이성 정복 전쟁, 우리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리고성 그래서 취했고 그 다음에 아이성도 취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걸 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요. 여기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요. 도망하죠. 도망해서 추격을 당하고 오히려 멀리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6절, 7절, 8절, 9절, 10절 7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내 자녀가 회복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갈수록 내 자녀는 더 엉망이 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하나님의 뜻하고 내 인생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런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6절에 보시면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리고 슬프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 내가 지금 약속은 있는데 이 약속으로부터 뭔가 멀어지고 있고 답답하고 갈수록 뭔가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럼 당신이 해야 되는 기도는요.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내세요.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회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얘 상태는 왜 이렇게 더 엉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다 쑥대밭이에요? 하나님, 건강 회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내 몸은 갈수록 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 회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요?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 10절에서 26절 보시면 7장입니다. 7장.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7장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혹시 답답하신 분들, 낙심되시는 분들, 상황이 사면 초과라고 느껴지고 점점 더 마음이 깝깝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냥 정직하게 이게 뭐예요 주님 하고 외치시면서 언제까지 기도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당신에게. 뭐가 문제인지 말씀하실 거고 아니면 새롭게 약속을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밀렸잖아요. 그렇죠? 아이성을 쉽게 보고 이제 소수만 챙겨가지고 막 아이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는데 다 쫓겼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인데 계속 밀린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취하지 못하고 계속 밀린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조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걸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누가복음 18장에 끝까지 나아가는 과부의 그 기도, 믿음의 기도가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이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내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거룩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정결한 인생하고만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을 때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가 틈을 내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나의 육신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제비 뽑고 나오고 가족별로 제비 뽑고 나오고 뭐가 문제인지를 봤더니 딱 아간이 걸렸죠. 왜냐하면 무슨 죄를 지었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첫 열매인 여리고성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 손을 댄 거예요. 시날산 외투와 은덩이와 뭐 이런 것들을 막 감춰놓은 거죠. 자기의 이 장막 밑에다가 결국 아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멸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승리의 어떤 이 전쟁을 진행해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아간의 이름 뜻 괴롭힘이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뜻은요 근심, 괴롭힘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아간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어떤 사람이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일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실 수 있는 그 승리, 약속을 제대로 주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그림자고 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싸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내 안에 있는 아간을 베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을 베어내야 돼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간을 베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시다고요. 주실 거예요. 주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아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간은 탐심 때문에 여리고성의 물건을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 밑에다 감춰뒀잖아요. 탐심이죠. 탐심은 인간의 욕심이죠. 맞습니까? 내 욕심이에요. 제가 최근에 사실은 좀 이상한 경험, 하나님이 좀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걸 하나 경험했어요.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한 2주 정도 전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이 글자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 글자. 66. 666은 아니고요. 66. 짐승의 표는 아니고 66. 여러분 6이 성경에서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6은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6이 성경에서 숫자들은 다 상징이 있습니다. 6은 인간인데 66. 6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66을 말씀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6시 반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딱 떠져가지고 이 핸드폰 시계를 딱 봤더니 6시 6분인 거예요. 좀 느낌 이상하네 하고 생각하고 다시 좀 더 누웠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루 이틀 상간으로 계속 66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식이냐면 지나가는데 표지판에 66을 본다거나 아니면 가서 자동차 기름을 넣는데 66,000원이 나온다거나 우리 아들 시험 문제집을 사러 가서 계산을 했는데 66,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게 지금 거진 열흘 2주 안에 계속 일어나 이틀 상간 때로는 매일매일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66을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전 지식이나 우리의 베이직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이나 여러 가지 입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66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인간 중심성 인정적인 마음, 인간적인 이 마음을 베어내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거기 마태복음, 송준아 거기 마태복음 말씀 있지? 마태복음 16장인가 18장인가? 지연이구나. 그거 좀 열어줘봐. 저 6장 말고 사탄의 일, 마태복음 16장 23절. 없나?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보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갈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여기 나왔네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인정적인 어떤 영역을 베어내야 돼요. 저는요, 이 66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계속 오버랩해서 주시면서 너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이 바라는 어떤 영역들을 완전히 베어내라.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도 다 베어내.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아간을 하나님이 베어내고 새롭게 아이성을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아간의 영이 인간 중심적인 영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생각하고 내 어떤 탐심 때문에 이 신할산 외투와 이 재물을 숨겨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 중심성을 하나님이 베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재정 돌파를 원하시면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정말 재정 돌파가 옵니다. 근데 한 번에 되진 않아요. 하나님이 될 때까지 시키세요. 이걸 통해서 재물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드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만몬이 계속해서 끊어져 나갑니다. 정말 관계 돌파를 원하시면요. 관계의 주도권 하나님께 넘기세요. 정말 자녀 회복을 원하시면 자녀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양하세요. 진짜 가정 회복을 원하시면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정을 완전히 바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역설의 원리가 있어요. 받고자 하는 자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잃어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간을 완전히 베어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전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푸세요.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전략은 뭐냐? 매복했다가 이 아이성에 바로 쳐들어가지 말고 사이드로 매복했다가 이 아이성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막 도망가는 것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막 도망갈 때 성이 비면 거기 매복했던 사람이 이 아이성에다가 불을 내는 거예요. 불을 내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우왕좌왕할 때 매복했던 군대와 같이 그들을 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새로운 전략이 임합니다.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전략,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전략을 베푸세요. 그리고 이 전략대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돌파의 문을 열고 계시는 계절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성취, 그토록 원했던 응답, 그토록 원했던 열매, 이 문으로 당신을 초청하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더 상황이 안 좋아져요? 라고 여러분 안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어떤 이 사람 중심적인 육육을 베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육육 안에 이 하나님의 어떤 아간의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인간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아간의 어떤 영역을 조명해 달라고 하셔서 이것을 회개하고 베어내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략을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여실 거예요. 오늘 하실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하셔서 여러분이 거룩을 옷 입으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략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예요. 네 아들 이렇게 대하면 돼. 너의 남편 이렇게 대하면 돼. 너의 이 재정 문제 이렇게 대하면 돼. 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영적 전쟁은요. 안 하시면 그냥 패배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낙심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이 반석 위에 세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닫을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그래서 교회는요,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겁니다.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인 당신이 싸우지 않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냥 진치고 살아요. 함부로 합니다. 끌고 다녀요. 우리를 이런 인생으로, 패배자 같은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승리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선 정직하게 여호수아처럼, 근데 여호수아가 날이 저물도록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신 건지 아세요?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기도 좀 하다가 뭐야 대답도 안 하시고 그만하자, 힘들어, 졸린다, 그냥 가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당신이 정말 돌파를 원하시면요, 정말 성취를 원하시면 이런 어떤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거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너희의 자녀 회복하기를 원해, 너희의 가정 회복하기를 원해. 저는 이런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되어지지 않는, 약속은 있으나 뜻은 있으나 되어지지 않는 이 하늘과 땅의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이 갭을 메우고 온전히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 안에 인간 중심적인 아간의 영을 베어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